자, 이번 시간에는 9장 공부를 하겠습니다. 9장의 중점 내용은 사울이 회심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우선 9장 1절에서 9절까지 사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읽어볼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론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담에서 여러 회당에서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사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 예수의 제자들 걸리기만 해가지고 그냥 잡아다가 그냥 아주 그냥 주리를 틀어버릴까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2절에 보면은 공문을 청하니 공문이 나와. 9장 2절에 공문.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 영장이야. 첩보영장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에 가서, 그러니까 대제사장한테 가서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지. 회당이나 이런 데 막 다니면서 거기서 예수 제자 갖고 예수 이름이 나오고 그리스도가 누구냐 뭐 이런 얘기 나오면 그냥 잡아가지고 데려가는 거예요. 여봐. 만일 그 돌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야, 그러니까 사울이 이때만 해도 기세등등했을 것 같아. 걸리기만 해봐라. 안 해요. 2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렇게 이제 다메섹에서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다메섹은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이게 한 도보 6일 거리라네. 걸어서 가면 한 6일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를 이제 거기까지 이제 거기까지 이제 잡으러 간 거지. 대단해. 근데 여기서 재미나는 게 뭐냐면 3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빛이 쫙 이제 사울을 둘러쌌다는 거지. 이 빛은 뭐냐면 이게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스데반도 우리가 알다시피 죽기 전에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봤잖아요. 우리 공부를 했잖아요. 그런 빛이죠. 예수로부터 발산되는 빛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우측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지금 쉐키나를 쫙 빛을 지금 발산하고 계시는 그런.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세상에 오셨을 때는 그 말구에서 태어나시잖아요. 그때 뭐 쉐키나가 뭐가 없는 거지. 다 그거는 숨겨졌던 거죠. 근데 지금은 부활해서 올라가셔가지고 하나님 우측 보좌에서 전 우주를 성령을 통해서 지금 통치하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의 몸체에서 뭐가 발산되기 때문에 쉐키나가 발산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빛이 지금 딱 이제 다메섹에 체포영장 가지고 가는 사울에게 이제 쫙 그 빛이 이제 비쳤다. 이제 그런 얘기 아니에요. 땅에 엎드려 들음에 서로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이제 예수님 소리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야, 이 4절 5절 엄청나요. 자, 4절하고 5절입니다. 이 사울의 회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4절 5절이에요. 별표 40개 합니다. 사울의 회심 사건에서 4절 5절이 무지하게 중요한데 이것들 잘 안 가리켜. 봅시다. 빛이 비쳤어. 그러니까 사울이 눈이 부셔가지고 팍 쓰러졌어.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소리가 들려. 1.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져. 그러니까 여기서 사울이 대답해.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여 누구시니까 주여한 거야. 다시 예수님의 대답이 들려. 네가 박해하는 예수. 다 엇그러졌어. 사울아, 사울아. 근데 너는 왜 나를 그렇게 박해하느냐? 그랬더니 사울이 주여 누구신데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이게 왜 중요할까요? 잘 봅시다. 지금 사울이 뭐하고 다녀요? 누구 잡으러 다니고 있어요? 예수 제자들 잡으러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음 전파하는 애들 잡으러 다니는 거 아니에요.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앞장섰죠. 거짓 증인들 데려다가. 지금 사울은 무슨 짓을 하고 있고 누굴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교인이잖아요. 교인을 지금 박해하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예수님은 자기하고 뭘 지금 동일시하고 있어요? 성도. 예수는 지금
사울이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교인들 잡으러 다니는 교회를 박해하고 다니는 거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와 자기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뭐하고 뭘 다시 하겠대요? 교회와 자기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통이라고 그랬잖아요. 잘 되세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통치하시겠다는 스타팅 포인트다. 새 언약의 시작이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이 시작되는 거다. 그래서 교회 앞에 항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교회가 뭐라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야. 이게 뭐야? 교회라니까. 나하고 교회를 그냥 동일시해버리시잖아요. 예수님이요. 이게 엄청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몸에 뭐예요? 지체라는 얘기잖아요. 몸에 달라붙어서 우리가 지체란 말이에요. 교회 속의 이론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손발 지체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라는 거죠, 이게. 이걸 잘 얘기를 안 해.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누구시니까? 여기서 주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사울이 지금 햇빛이 짱 비쳐가지고 확 qui고라졌는데, 목소리를 들었는데, 예수라는 생각은 전혀 꿈에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목소리가 들고 빛이 번쩍거리는 거는 오로지 하나님이라고요. 성부 하나님. 이 사울은 구약의 도사예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 상징이 뭐 지진, 빛,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거 하나님 아닌가? 이게 확 엎드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주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대답이 뭐예요? 내가 예수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기름 부은 자라고 얘기해요? 뭘?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나사렛 예수요. 인간 예수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요. 주여 누구십니까? 나 예수. 네가 때려 죽였잖아. 나를 십자가에서. 사기꾼이라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인간이라고. 33살 젊어서 죽은 그 예수라니까? 이게 엄청난 얘기인 거예요. 자, 이 순간에 사울의 머리는요, 깨져나간 거예요. 지금까지 사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유대 신학이 박살이 나버리는 거고, 완전히 깨부셔지는 그 시점이 이 시점이에요. 왜 사울이 회심했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물론 성령님이 임하고 예수님이 임해서 그가 기적경이 됐지만 그 이면에는 사울이 생각하고 있던 유대신학, 얘가 메시아를 모를까요? 알아요. 그리스도가 온다는 거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얘가 한 메시아상은 누구냐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고. 사울이 아는 메시아상이라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고 로마에서 구해내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이끌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메시아. 그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메시아가 왜 십자가에서 죽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그건 메시아가 아니란 얘기지. 그건 가짜니까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늘에서 빛이 일어나고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줄 알았는데 그게 네가 때려 죽인 십자가에 죽인 예수, 나사렛 예수. 그게 나라니까 지금. 얘는 지금 완전히 머리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라니까요. 이게 뭐야? 그럼 내가 가마리엘한테 배우고 수많은 공부를 했고 수많은 구약을 전공했는데 아니야, 이거 내가 생각하는 건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는 거야? 메시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근데 그 죽은 메시아가 나타나가지고 네가 나를 박해한 예수라고 그러면서 빛을 발하면서 한다고? 와, 여기서 사울은 까무러치는 거죠. 여기서 사울이가 완전히 돌아버리게 되는 시점이 이거라고요. 요 딱 세 마디입니다. 너는 나를 왜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네가 박해했던 예수라니까? 와, 여기서 완전히 좀 이해가 돼요? 그래서 바울의 회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4절, 5절이다. 내가 보기에는 9장 사울의 회심 사건에서 나머지는 개똥이고요. 이게 최고예요, 이게. 걔네 여기다 써놨어. 바울 신학은 완전히 박살나고 깨졌다. 사울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메시아는 그러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사울의 신학적인 베이스였죠. 사울이 생각했던 유대교 신학이 십자가 사건을 기초로 한 그리스도 중심인 신학으로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사건이었다.
그래서 이걸 겪고 나서 사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가 철저히 신봉한 메시아 신학이 완전히 무너지고 십자가 사건을 기초로 베이스로 한 그리스도 신학으로 완전히 재편되는 계기가 마련된 얘기입니다. 그럼으로써 나중에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잖아요. 바울이 많은 서신서를 쓰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내가 여기 몇 개 찾아왔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20절, 에베소서 1장 23절, 4장 4절, 4장 25절, 5장 23절, 30절, 골로새서 1장 18절. 이 사건을 겪고서 사울이 바울로 회심한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전통적 유대 신학은 다 부서져 버리고 십자가 사건을 기초로 한 그리스도의 신학으로 완전히 재편이 되면서 13권의 책을 쓰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를 얘기를 하냐면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몸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체험하고 나서 쓴 구절들인데요.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우리가 보면 몸은 하나잖아. 근데 지체는 여럿이잖아. 손도 10개, 발가락도 10개. 그렇죠? 몸의 지체를 많으나 몸은 하나밖에 없다. 같이 그리스도도 그리하니라.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너는 지금 교회를 박해하고 있잖아, 교인들을. 근데 그게 나야. 나와 교회를 동일시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신서에 쓰여지는 거예요. 예수가 몸이고 우리가 교인이 지체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수의 몸이고 교회고 우린 거의 지체다. 그런 의미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음에 13절도 뭐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느니라. 이 10절을 보면은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 몸은 하나야. 예수님 하나. 우리 지체야. 우리는 예수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에베소서 1장 23절. 여러분들이 참고로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에베소서는 교회 공동체에 관한 얘기가 핵심입니다. 1장 23절 한번 볼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잖아. 교인들 때려잡으러 다녔잖아. 영장 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 얘기를 하잖아. 그 예수님 뭐래요? 교회가 난데? 그 얘기 아니야. 여기 그래.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엄청난 얘기예요, 이게. 이게 사람들이 잘 몰라. 교회가 예수의 몸이라고. 4장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몸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 교회는 우리가 각자 지체야, 지체.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자, 5장 23절. 남편과 아내도 이거와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죠.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우리 몸의 구주이시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고요. 신도들은 그리스도의 지체고요. 이런 거예요. 5장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골로새서 1장 18절. 그럼 몸인 교회의 머리세요. 교회의 몸이시면 머리세요.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누가? 예수가 뭐라고요? 죽은 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부활하신 사람이다. 그 얘기죠? 우리도 부활해야 안 해요. 근데 부활의 첫 번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런데 예수가 누구예요? 교회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실체가 뭔지 아세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 안에 일원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도 아직 부활은 안 했지만 부활은 100% 확실하다는 거예요. 왜?
첫 열매가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서 우리도 같이 부활하면 확실한 거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거의 실체가 뭐예요?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게 어마어마한 뜻을 갖고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실체. 그게 다 교회예요. 그래서 조금 빗나갔지만은 4절 5절에 사울이 회심하는 장면, 다메섹 장면 중에서 예수와 사울이 간에 그 몇 마디 안 되는 주고받는 대화가 어마어마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너는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눈이 이제 멀은 거야. 시내로 들어가서 내가 행할 것과 내게 이를 자가 있는 일을 하시니라. 그러면서 넌 앞으로 이런 일을 해야 돼 라고 얘기를 안 하시고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앞으로 네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건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시켜서 너한테 전해줄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쭉 읽어보면 되고 9절 보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느니라. 여기 사흘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3일 동안 앞도 안 보이게 누워있는 거지. 난 이런 생각을 했고 3일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게 머리가 깨져나가는 거지. 자기가 지금 생각한 모든 유대 전통 신학을 깨부수고 자기가 생각했던 구약을 다시 재해석하는 뭘 통해서?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주여 누구신가? 나 예수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걸로 구약을 재해석해보는 그런 작업에 들어갔겠지. 3일 동안 머리가 복잡했을 거예요. 난 이 3일 동안 엄청난 그 영적 고통과 회오리가 태풍이 쳤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든다. 자, 그러면 이제 9장 10절에서 19절까지는 아나니아를 만나는 사울. 그래서 아빠 그랬죠? 너 집에 가 있으면은 너에게 뭘 전해줄 사람이 하나 내가 보낼 테니까 그렇게 알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 근데 이 친구도 이름이 아나니아네. 그 아나니아 삽비라고 똑같으네. 하여튼 아나니아를 이제 만나는 그런 얘기.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그 아나니아라는 이제 제자가 이제 다메섹 그 지역에 있었던 거지.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성령님이 나타나신 거야. 그 아나니아라는 애한테.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니까 이제 아나니아가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라. 거리 이름인 것 같아.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자, 11절이요. 그 아나니아가 이제 예수님의 전할 말씀을 가지고 가야 돼. 근데 어디로 가라고 그러냐면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런 명령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울이 어디 사람이라는 걸 여기서 알지. 다소 사람이에요. 다소. 이거 공부를 좀 해야 돼. 사울이 어디 출신인가 하는 게 처음 나타나는 게 9장 11절에 다소 사람이라는 거죠. 사울의 출생지는 사도행전 21장 39절하고요. 22장 3절.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유대인, 그 다음에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 시민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22장 3절.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그러면서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맞아. 그 사울은 유대인이야.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어. 그리고 가말리엘이야.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다소는 길리기아 지역의 도시 이름인 거예요. 그렇죠? 길리기아가 좀 넓은 개념이고, 서울의 종로구, 경기도 인천 이런 식으로 길리기아 지역의 다소 지역이다. 그래서 이제 길리기아를 찾아보니까 마이너스 64년에 로마 황제 폼페이우스 황제 때 로마 지역으로 이제 편입이 됐다는 거예요. 폼페이우스 황제 때. 그리고 로마에서 지정한 총독이 다소에 이제 그 총독이 거주지를 틀고서 이제 다스렸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소 지역은 세금을 면제받는 자유도시로서의 지위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소에 사는 사람들은 아마 로마 정부로부터 세금도 면제를 받는 그러한 이제 특혜를 입은 이제 지역이었다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다소 지역에는 많은 시민들이 로마 시민권을 취득해서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다소 지역에 있는 사람 이런 얘기 했어요. 왜 내가 이걸 이렇게 깊이 있게 살펴보냐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있는데 사울이 로마인이요, 유대인이야. 이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이걸 깊이 있게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 사울 똑같은 이름이에요. 국적이 어디냐? 유대인 or 로마인. 지금 우리가 찾아봤잖아요. 사도행전 21장 39절, 2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 유대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다섯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나중에 공부하자면 어디 가서 재판을 받으러 최종적으로 갑니까? 로마로 가죠. 왜 로마로 가, 유대인이? 아, 저기 유대인이라며. 왜 얘가 무슨 로마인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사울의 출생지인 길리기아 지역에 있는 도시로서의 다소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64년에 로마 지역으로 편입이 됐다. 그리고 세금을 면제받는 그러한 자유 도시로서의 성격을 갖게 됐다. 그래서 다소 지역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로마 시민권을 취득해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규칙을 살펴봅시다. 나중에 공부하려고 그러지만 여기서 공부를 해놔야 여러분들 혼동이 없다고. 사도행전 22장 2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제 체포되고 막 그래요. 사도들이. 그러면서 22장 25절에 보면 신문을 받으면서 가축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을 밧줄로 묶고 때리려고 그러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겠지.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곁에 서 있는 백부장에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책짓을 할 수 있느냐? 여기서 뭐라고 그런다고? 로마 시민 된 자. 여기서는 지금 유대인이요. 길리기아 다섯 사람이라고 떠들고 여기서는 칙칙 묶어놓고 뭐 하려고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야 나. 근데 유대인들 니들이 어떻게 로마 시민은 이렇게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자, 27절, 28절 봅시다. 26절 봅시다. 백부장이 듣고 가서 백부장이 이제 천부장한테 갔으니 자기 상관한테 가는 거지. 백부장 위에가 천부장이니까 어찌 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근데 제가 로마 시민이라고 저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온 거야. 그러면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그렇다. 사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천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하긴 나도 돈 주고 샀어. 나도 로마 시민이야. 나도. 그러니까 너도 그런 거야? 이렇게 물은 거야. 그랬더니 바울이 아니 난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나면서부터라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봐봐. 사도행전 22장 25, 27, 28에 의하면 여기서는 뭐야? 태생부터 로마 국적을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 21장 39에 22장에는 뭐요? 나는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또 이걸 읽으면서 멘붕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자, 봐요. 이 당시에 로마 시민이 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1. 시민권을 취득한 가정에서 태어날 때. 그러니까 부모죠, 부모. 부모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자식은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지. 그렇지? 두 번째, 돈을 주고 취득. 어떤 방법이 있는지 모르지만 돈을 많이 주고 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전쟁 등 특별한 공로의 대가로 이 당시 로마 시민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 중에 이런 게 있는 거지. 그럼 천부장은 어떤 케이스냐면 2번 케이스지. 돈을 주고 취득한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돈 주고 산 거 아니라고 그랬으면 어디에 해당하는 거야? 1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은 부모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거지. 근데 유대인이라고 그러니까 피는 유대인이야. 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야, 진짜 하나님이 대단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도행전만 보더라도, 물론 창세전부터 계획이 돼 있지만, 13장부터 이제 바울의 활약하는 상이 이제 뭐, 사도행전을 완전히 휘젓고 다니는데, 이제 13장부터 베드로는 한마디도 안 나와. 전부 바울 얘기만 해. 이 복음 전파가 로마까지 가가지고 복음이 전파되도록 예비를 이미 바울보다도 더 훌륭한 놈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이 바울을 택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부터 다 만들어 놓은 거야. 얘를
유대인의 피를 가지고 있는 놈인데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 취득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하는 것부터 벌써 다 관리가 돼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체포됐을 때 압박을 하니까 그걸 로마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권리를 주면서 그래서 로마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 전파할 수 있도록 다 모든 게 완전히 예비가 된 거라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와 사람을 쓰는 방법이 이게 뭐 즉흥적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이 또 로마 시민 막 이 얘기는 또 한참 뒤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항상 나는 모순되는 것 같은 게 있으면 그냥 한쪽에 몰아넣고 우리가 공부한 다음에 다시 공부해야 우리가 틀리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 조문을 두고서 내가 여기까지 전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의 국적과 태생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혼돈을 없으면 안 돼요. 오케이? 다소 사람 맞습니다. 다소에서 탄생했어. 다소는 길리기아 소속 도시야. 근데 이 길리기아는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어. 처음부터 로마에 된 게 아니라 마이너스 64년에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그 로마 지역으로 됐고 로마 총독들도 여기에서 거주지를 들고 다스렸던 것이고 여기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로마에서 특전을 줘가지고 세금을 면제해주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여기 사는 사람들이 또 로마 시민권을 취득해서 갖고 있고 이제 이런 시대적 배경도 있고 사도행전 22장 저 뒤에 가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태생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는 게 사울이고 그러나 피는 베냐민 지파의 유대인 피를 갖고 있으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는데 그는 여기서 얘기한 천부장은 돈을 주고 취득했지만 부모가 아마 로마 시민권 갖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었던 게 바울이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또 잘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그 사울을 찾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를 이제 보내는 장면이 이제 여기 쓰여 나오는 거예요. 13절 보면 이제 아나니아가 그렇게 이제 환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대답해요.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오니 그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 아니 근데 사울이요? 그거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오케이 그럼 걔 나쁜 사람이에요. 그거 완전히 신도들 갖다가 잡아가고 이러는 애들인데 그 친구에게 저보고 가서 뭘 전하라고요? 이게 싫은 거야. 아나니아는. 그랬더니 15절에 뭐냐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여 주기 위해 내게 택한 그릇이다. 그는 말이야 네가 생각하는 사람하고 달라. 걔는 앞으로 이제 내가 써야 될 나의 그릇이야.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도하게끔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놈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엄청나게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려 하시니 그러면 그 친구는 그걸 위해서 아마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되고 목숨까지 이르면서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야. 그러니 햇소리하지 말고 가서 전에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그렇게 아나니아를 설득하신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바울을 만나고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네가 오는 길에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시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리를 받고 음식을 먹으면 강건해지니라.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고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나오고 드디어 이제 보게 되고 이렇게 이제 몸이 건강해졌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아나니아를 이제 사울이가 만나는 그런 이야기를 알아봤고요. 특히 이제 이 중에서 우리가 사울의 출생지, 그 다음에 국적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절 봅시다. 그렇게 되니까 사울이 어떻게 됐냐면 다메섹에 있는 제사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20절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하니.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회심을 하고 아나니아에서 이제 세례도 받고 그랬으니까 이제 기독교인이 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로 무슨 일을 하냐면은 여기 보면은 각 회당에 가서 예수를 전파하는 거야. 회당에 가가지고 예수를 전파한다는 거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이제 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도 기독교인이 되면 빨리 이제 공부를 좀 해가지고 이렇게 사도 바울 같이 남들한테 예수가 누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는 걸 이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교회에 다니면서 교인이라고 그러면서도 남한테 이런 걸 잘 알릴 수 있는 준비가 많이 안 되는 교인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각 회당에 다니면서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하니. 근데 이게 말이 돼요? 지금 며칠 전까지는 예수를 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건장한 그 청년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로 사칭했다고 죽여야 된다고 그러고 제자들을 막 잡아서 가두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하고 사람이 완전히 180도로 바뀝니다. 야, 참 이게 대단하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각 회당을 다니면서 이제 전파하고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21절에 보니까 아니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 자빠지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이 언제 저렇게 행동이 바뀌어? 어제까지는 예수를 하나님을 사칭하는 사람으로 말이지 죽여야 된다고 이러던 사람이 말이지 갑자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러고 복음을 전파하니 사람들이 놀래 자빠지는 거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상해진 거야. 그 다음에 20절 보면은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20절하고 22절을 보세요. 20절에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22절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제 증언을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예수를 뭐라고 증언했다고요? 20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22절에서는 그리스도. 오케이? 그리스도는 뭐예요? 구원자죠. 메시아고요. 이렇게 이제 열심히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23절부터 보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완전히 입장이 뒤바뀌었네. 자기가 잡아서 죽이러 다니다가 이제 죽임을 당할 처지에 놓여있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제 이상하다, 제 반역자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죽이려고 이제 공모를 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알려진 거야. 그런 모의가 있다는 걸. 그래가지고 그 그리스도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저 성벽으로 달아 내리니라. 그러니까 도피시킨 거야. 그죠? 어디서? 다메섹에서 다른 지역으로 도피시킨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26절 보면 어디로 도피를 해서 오냐면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사울이 다메섹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회심을 한 다음에 다메섹에서 복음을 알리고 그 다음에 도망 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도피를 했네. 근데 도피를 했으면 좀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자기를 죽인다는 것도 이제 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봅시다. 예루살렘에 돌아오니까 또 아주 이제 기독교인들하고 이제 사귀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일이냐 이렇게 된 거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사울이 바뀐 걸 모르니까. 근데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전하니라. 여기서 27절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바나바가 사울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바나바가 담당을 하는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자세히는 안 나오는데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에 살짝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름이 비치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냥 교인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내놨다는 거는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을 형제들을 위해서 이렇게 놓아쓰고 아주 신실한 그런 이제 교인인 것 같아. 근데 그 바나바가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을 갖다가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부 사울은 아직 안 만나려고 사람들이 피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내려가가지고 그 다메섹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해줘가지고 그를 사도들이나 형제들이 그를 이렇게 거부하지 않도록 도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이 바나바가 참 사울한테는 은인이요, 은인. 어떻게 보면 사울이 이런 엄청난 큰 일을 하게 된 뒤 배경에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굉장한 큰 역할을 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 근데 이 바나바는 여기서 사도들에게 예루살렘 소개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면 안디옥 교회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거기도 바나바가 다소에 머물고 있는 사울을 찾아가가지고 끌고서 안디옥 교회로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소개하고 거기서 드디어 사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런 이제 대역사가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참 사울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또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아무리 하나님이 큰 일을 쓰더라도 그 사람을 돕는 이런 여러 사람들이 주위에서 많이 그 도움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막 서로 도와야 돼. 서로. 오케이.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이제 사도들에게 가서 그간에 사울에게 일어난 모든 정황을 얘기를 했다는 거지. 28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이제 좀 어느 정도 안면이 이제 튼 거죠.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자, 근데 예루살렘에 가서도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임을 계속 그 복음을 전파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바울 저는 좀 죽여야 되겠다. 사울은요 양쪽에서부터 비난을 받는 거야. 사울은 기존 유대인들로부터는 반역자지, 변절자잖아, 그렇죠? 그러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부터는 아직 이 친구가 진짜로 그 회심했는지 좀 의아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을 죽이려 드는 몹쓸 놈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울은 지금 양쪽에서 지금 공격을 받는 사면초가에 처해 있는 이런 입장이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야 큰일 났다.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야 쟤는 또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음모를 해가지고 혼날려고 그러는데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래가지고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또 예루살렘에서도 신변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가이사라로 보내가지고 결국 다소로 가게 되는. 다소는 뭐예요? 고향이죠? 고향으로 갔다는 거지. 그러고 나서 사울 얘기는 안 나오고 13장에 가가지고 이제 드디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일하게 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보면은 11장 25절 한번 보세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어디로 갔어요? 다소로 갔다고 이렇게 나오죠. 근데 지금 여기서 가이사랴에서 지금 어디로 내려가서 지금 있는 거예요? 고향 다소로 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나바가 다소에 계속 있는 사울을 찾으러 간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다소에 있는 사울을 바나바가 픽업을 해가지고 그 안디옥 교회를 데려가서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참 사울을 예루살렘 사도들에게도 형제들에게도 소개해줬고 또 다소 고향에 묻혀있는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도 픽업을 해서 데려가고 이런 걸 이 바나바가 그런 일을 했다. 굉장히 바나바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에서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알아둬야 될 그런 이제 사람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다소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지더라. 다소로 이제 사울이 이제 가고 나서 이제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많이 전파되고 교인의 수가 늘어나고 이제 이런 확장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2절부터 43절까지는 베드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쭉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도 이제 복음을 또 쭉 이제 전파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병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이제 그런 사역들이 여기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는 게 중요해요. 사방으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주위 지역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있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더니 거기 이제 에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남에 중풍으로 앓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8년 동안이나 중풍병을 앓고 있었네.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로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제 뭐 그런 얘기고 베드로가 이제 그 중풍 환자들 고치고 복음도 전파하고 이제 그 얘기를 쓰여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룻바라는 지역에 가니까 다비다라고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여 도로 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병들어 죽었네. 37절 시체를 씻어 다르게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 야, 그러니까 벌써 지금 베드로의 그 소문이 자자하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큰 표적과 기사를 그 일으키는 사람으로 이제 아주 명성이 떨쳤던 모양이야. 그 모든 그 주변 지역에. 그러니까 여제자가 죽으니까 혹시 베드로한테 가서 좀 얘기를 하면 어떻게 뭐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은가.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를 초청했다는 거죠. 39절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되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들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주변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 게 이제 적혀져 있어요.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43절에 그런 일을 하고 베드로가 어디에 묵었다고 그래요? 무두장의 집이요. 무두장이가 뭐예요? 짐승 가죽을 다루는 사람을 무두장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유대인 중에서도 그 가죽을 가지고 이 짐승 가죽을 가지고 다루는 무두장이는 천인으로 보거든. 그러니까 이건 거의 이방인 취급을 하는 그런 거. 우리나라도 왜 옛날에 이조 시대에 보면 왜 그 백정은 이제 저거고 그 소나 돼지 이런 걸 잡는 사람이고 신발 같은 거 만드는 사람. 그걸 이름을 뭐라고 그러는데 가죽 가지고 그것도 아주 천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10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고넬료 얘기가 나오거든요.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이제 그 기적견이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넬료는 누구야? 이방인 아니에요. 근데 9장 마지막에서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그 무두장이는 사실 이방인 취급을 받는 아주 천한 직업의 무두장인데 베드로가 그 집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게 이제 우리 눈에 좀 들어오는 대목이지. 누가가 이걸 왜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는 걸 갖다가 9장 말미에 썼을까? 그게 10장에 이제 고넬료가 기적견이 된 거하고 이제 싹 맞물리는 그런 이제 그 연결고리가 된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9장 사울이죠.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죠. 사울이 회심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10장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